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이번 한 주 동안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바오 팀들이 3인 1조 팀이 가셔서 나바오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대통령도 만나시고 또 나바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 하고 오셨는데 우리 나바오 사역을 마친 이후에 지속되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나바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계속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우리 두랑고 지역 우리 글로리아 집사님 그 현장에 우리 팀들이 갔는데 마치고 이제 티juana로 다시 이동하는 중인 것 같아요. 우리 마치고 온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두랑고 지역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사님 지금 펜실베니아 대학 캠프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시고 내일 이제 돌아오시는데 우리 펜실베니아 그쪽 대학 캠프 현장을 놓고 또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대학 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오랜만에 유경 집사랑 그 카톡을 했어요. 이제 논문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시간표에 있고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처음 준비할 때만 해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우리 유경 집사 잘 마무리하고 정말 교수 요원으로 또 지역을 살리는 대학 사명자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덩달아 감사하게 너무나 궁금했던 우리 중국인 항의 소식도 듣게 됐어요. 항은 지금 상하이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항을 또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항이 사실은 전도하고 간 거거든요. 무롱이를 전도하고 여기다 심어주고 가고, 무롱이는 선교사 같이 파송받고 가고, 그리고 이제 앨리스도 중국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우리 중국인 제자들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학 선교 그리고 나바오 선교, 티juana 선교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능력을 누리셨습니까? 계신 곳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진짜 금요일날 이렇게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 오늘 진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특별히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나는 바리새인일까? 아니면 나는 진짜 갈급한 사람일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비유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밤낮 찾아오는 이 과부한테 넘어가요. 밤낮 찾아오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너는 나를 너무 받아한다. 이래서 응답을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하는데 이렇게 밤낮 나와가지고 부르짖는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응답 안 하시겠느냐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면 응답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셔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갈급한 심령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의로워요. 나는 11조하고요. 저 금요예배도 나가고요. 새벽기도도 나가요. 난 의로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갈급함 가지고 나가거든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모이는 것도 그냥 각인되어 있어요. 금요 예배는 엔진이다. 우리 교회 기도로 엔진 돌리는 거다. 다 각인은 돼 있는데요. 딱 불 꺼지면 집에 가자. 그러고 다 가세요. 물론 가셔도 좋아요. 그런데 마음 중심만은 그 갈급함과 그 기도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바로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들으세요. 한 친구가 멀리서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밤에 자기 친구를 찾아왔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떡을 좀 달라고. 그런데 우리 지금 불 끄고 이제 자야 되니까 지금 못 준다, 내일 와라.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해서 내가 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찾는다는 말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하시거든요. 오늘 이 밤 여러분 무엇 구하세요? 하나님 나 문제 많아요. 이것 때문에 갈급해요. 문제 많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늘 언제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 업앤다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정말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을 누리십니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정말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실 그렇잖아요. 중직자로서, 교역자로서 렘넌트라는 또 타이틀까지 받아가면서 나는 렘넌트니까, 나는 교역자니까, 나는 중직자니까 이런 타이틀에 감춰져가지고요. 그 속에 감춰진 갈급함을 그냥 덮어버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안에 계속되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시간 영원인데요. 이 영원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 지난주 강단이 그 전주가 치유였어요. 찬양이었지만 치유였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강단이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치유가 필요하시고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할 게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이거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비하셨냐?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치유를 예비하셨고 전도의 문을 예비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 모르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 외우시면서 다 외우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안 나면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요, 집니다. 예수님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딱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딱 덮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꺾어내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이 생각이 나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체험할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 우리 이번 주 강단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 될까요? 우리 그냥 으쌰으쌰 우리 같은 비전 품었으니까 무조건 하나 되자. 여기저기서 삐그덕 되는데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은 법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딱 임해버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정말로 자비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요, 원네스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선교의 소식들이 카톡에 올라오면 이거 뭐야? 또 귀찮게 몇 개 막 수십 개 올라왔어. 이게 아니고요. 감사한 거예요. 와, 우리 그냥 기도만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지역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현장의 사진을 보면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생각하면요, 뭔가 막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를 바라시죠. 보고 싶으시죠. 그런데 더 크고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짜 다락방이 시작되어집니다.
뭐냐? 내가 치유받아요.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는 뭐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땅끝 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내 한 사람이 살아나면요, 만남이 치유되어져요. 만남이 치유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나 한 사람 치유되면요, 늘 삐그덕거렸던 가정이 치유되어집니다. 내 한 사람 치유되면요, 내 업이 치유되어져요. 늘 이 업 떠나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이거 막 들썩들썩 했던 것들이 딱 정착하게 되고 이게 내 현장으로 보이고요, 내 주변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여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는요,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이런 응답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밤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성령의 충만 구하시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생각하면 뭐 방언, 치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뭔가 신비 딱 그냥 해서 12장을 딱 넘겨버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걸 쫙 읽어보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성령의 기프트, 정말 은사를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뭐 하시냐면 교회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 되게 해가세요. 뭐라고 12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되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오직 성령 아니고서는요, 아무리 비전이 4대 비전이 같아도요, 저희 원네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 말씀 붙잡으시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이 너무 길죠. 성령의 충만함, 제목은 영원인데 이번 주 구역공과가 전도제의 절대시간 영원이에요. 2주에 걸쳐서 목사님께서 24시 그리고 25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24시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24시를 뛰어넘어 25시,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요, 역사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아예 영원이에요. 이 영원은요,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누구도 시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한 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셔도요, 영원의 축복을 주세요. 제가 영원이란 단어를 그 성경 검색창에 딱 넣고 영원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원에 좋은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축복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옆에 복음받지 못한 사람 영원히 저주받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이번 주 공과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짧습니다. 세상에는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24시를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 그냥 살다 죽는 사람들.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슬라이딩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24시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 공감이 돼요. 저도 제가 딱 들으면서 그치, 나도 참 바쁘게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가 인터넷 시대라서 이젠 사람들이요,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정말 생명 걸 친구를 만들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소셜 모바일 통해서 소셜 쫙쫙쫙 넓게 만들어 놓고 얇고 넓게 친구를 사귀고요. 그리고 또 학업이나 사업이나 이 모든 것에 쫓겨 살아요. 그리고 막 이 모든 것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앞에 조급해지고요. 그리고 실제 이 조급하고 바쁘게 사는데 성공은 못하니까 내가 해도 안 되는 그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이 무기력에 빠지니까 또 안 된다는 불신함과 조급함에 빠져서 사는 거죠. 이게 심하면 공황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오면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환경에 집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다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업다운 할 때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냐면요, 제가 류목사님이 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나다 계속 이러고 들었거든요. 어떡하지? 난데 이게 일반인이에요. 불신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성공자는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있죠.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경제적인 여유. 이게 성공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미리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류 목사님 뭐 아예 3시간, 4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 하셔도 최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그 사람에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한 10분만 일찍 가도요. 오늘 뭐지? 성경 읽어보고요. 자리 정돈하고 헌금 준비하고 그러고 말씀 딱 들으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작하고 조심조심 들어와서 자리 찾고 그러고 앉으면 그때부터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성공자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정리하고 그리고 성공자의 특징 꼭 운동하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책도 읽고요. 이것도 사실은요, 이게 25시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뿐 아니라요,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요, 세계의 모든 엘리트들 명상한다고 했죠. 명상하면요, 응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명상하죠.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누가 자꾸 저한테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품격의 여잔가 품위의 여잔가 무슨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그걸 얘기해서 제가 유튜브로 탁탁탁 봤는데 한국의 상위 뭐 상류층 여자들 얘기인데 보니까 마음 수련 명상해요. 요가해요. 그리고 막 뭐 가정 다 무너져 있어요. 경제 우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마음 수련하고 뭔가 요가를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진 자는 성공자의 길을 가더라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주신 것처럼 25시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도요, 영적인 존재 사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늘 그거 보고 업다운해요. 우리 신자가요, 그 정도 능력도 없고 성공자의 그 정도 수준도 안 돼서 늘 업다운해요. 일반인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가 딱 보면서 난데 이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지금 성공자의 그 자리를 도전해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세상의 영적인 비밀을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누리는 이것을 넘어서요,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원을 누리는 제자, 어떤 제자냐?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보장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정말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오늘에, 우리의 미래에 동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의 상급이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의 축복을 정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가진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근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배경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아는 이 사람이 모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그리고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자의 기준은 못 따라가도요, 사실 거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의 시간표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라요, 오늘 이 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두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24시, 하나님의 그냥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25시의 그런 능력 말고요, 그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영원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